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장 4절에서 8절 말씀. 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가끔씩 우리 주변에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길을 걷다가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눈길이 가곤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을 자연스럽게 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상하고 낯선 것들에 대해서는 지극히 경계를 이렇게 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성경을 보면 당시 사람들의 눈에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다른 이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주변에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있었다면 그 사람은 어떤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본문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오늘날 우리 눈에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약 39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신의 몸을 왼쪽으로 눕힌 채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에스겔에게 더 나아가 몸을 오른쪽으로 돌려 무려 40일을 더 누워있으라고 말을 합니다. 돌이켜보면 이 명령은 무려 430일이라는 아주 긴 장정 동안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에스겔에게 이런 회개한 명령을 하신 걸까요? 그리고 에스겔은 이 명령에 오늘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때 당시 대선지자였던 에스겔에게 한 가지 이상한 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4절부터 8절까지인데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4절입니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한 가지 이상한 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나요? 바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을 그로 하여금 담당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고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죄를 짓고 있는지 그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에스겔 선지자에게 일반적인 명령이 아니라 한 가지 이상한 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분명히 여태까지 일반적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이런 대언 사역을 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사역의 내용이 조금 달랐던 겁니다. 이런 까닭에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먼저 자신의 몸을 왼쪽으로 눕히고 그분의 명령에 이렇게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는 무려 430일 동안 왼쪽과 오른쪽으로 번갈아 누우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실 여기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는지는 일면적으로만 보면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에스겔의 이런 행동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본문은 말하죠.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1일이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아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왼쪽과 오른쪽으로 번갈아 누우면서 한 상징적인 행동을 하라고 그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요구하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에스겔에게 담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죠. 물론 여러분, 여기에서 에스겔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담당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없애준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과거부터 하나님은 예수님 위에 이 속죄사역을 어떤 사람에게도 맡기지 않았고 또 그 이후에도 이런 사역을 맡기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에스겔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를 430일 동안 담당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에스겔이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없애준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죄를 쌓아왔는지를 이런 에스겔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눈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가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보여주시는 하나의 시청각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어떤 말을 너무 자주 듣게 되면 그 말에 대해서 점점 무뎌질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부모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이렇게 반복해서 하시면 저는 그것을 귀담아 듣기보다 그저 한 귀로 듣고 또 한 귀로 이렇게 흘리곤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나중에는 그 말이 아무리 옳고 또 중요한 이야기라고 해도 나중에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마음이 너무나 무뎌져서 부모님의 좋은 말씀들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루는 제가 부모님께서 계속 하지 말라고 하셨던 행동을 이렇게 똑같이 반복했던 적이 있어요. 부모님, 특별히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방을 어지럽히고 정리를 하지 않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고 또 반대하셨는데요. 그렇지만 저는 이런 부모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이전과 똑같이 방을 어지럽히고 제 마음대로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저는 제 행동이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것을 심각하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이런 까닭에 저는 그날 어머니께 또 잔소리를 들을 것 같아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어머니께서는 놀랍게도 저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으시고 무려 며칠 동안 제 말에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처음에 저는 어머니께서 왜 이렇게 행동하시는지 잘 몰랐어요. 평소 같으면 분명히 저한테 방을 정리하라고 몇 번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텐데 이번에는 제가 부르든 말든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셨죠. 그래서 저는 결국 이 사인이 평소와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는 어머님한테 제 행동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이렇게 방을 어지럽히지 않고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한 제 모습을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잘못들을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로와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깨닫고 그분께 돌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경로들로 우리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경로들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번 일주일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죄를 이렇게 깨닫게 하신다면 그 죄악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보혈로 처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에스겔서의 말씀을 잠깐이나마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계신다면 우리가 이 사인을 통해 주님께 돌이켜서 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